신명기 27장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절서부터 1절 1절서부터는 이따가 읽어보고 9절. 자, 9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자. 중간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에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네, 잠깐만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도 또 낙오되고 탈락되는 이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7장 내용을 보는데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 가서 27장, 28장, 뭐 29, 30장 이렇게 쭉 보면 이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 내용이 뭐고 하나님이 또 저주하는 장면. 그래서 저주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분점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보통 세상에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또 성경대로 소화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축복은커녕 또 뭐 저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저주에 속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7장 내용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 보통 지금 학자들이 2025년도 들어와서 여러 어, 기후학자들 또 과학자들 또 미래학자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어, 지구의 그 한계점 보통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노선, 뭐 마지노선 많이 얘기하죠. 옛날 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어떤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한계점이지.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이게 무너지면 지는 거. 거기를 내가 공격을 해서 넘어서면 이길 수 있는 그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또 그 여러분 뉴스 보면 임계점, 뭐 기후 위기, 예? 환경의 임계점, 이 임계점도 어떤 고체가 이제 뭐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제 어떤 그 한계선을 갖다 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구의 마지노선,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임기점이 어디냐? 그게 2050년을 봐요. 어, 인구학자는 지금 68억인데 거의 한 70억 되는데 70억을 향해 가는데 2050년 되면 인구가 한 80억 정도, 8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85억 정도 되면 더 이상 지구는 그 정도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 식량 문제 이런 부분을 보면 80억 되면 한계점이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래서 인구가 확 줄지 않으면 아, 그게 이제 한계점이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해요. 인구학자들이. 또 기후학자들은 2050년 되면 지금 1.5도가 넘어섰는데 지금도 마지노선이 넘어섰는데 2050년 되면 거의 어, 1.6도 뭐 이렇게 이제 넘어서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보고 2050년이 앞으로 지금 몇 년이야. 옛날처럼 한 몇백 년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25년이에요, 지금. 마지노선이 25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다가 요새 뭐 AI, 예? 그래서 이게 또 AI가 그냥 AI가 아니고 보험 AI 해가지고 오히려 인간보다 지능이 더 뛰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조만간 온다. 이제 이런 것을 또 이 컴퓨터 이제 로봇 이런 걸 다루는 학자들은 뭐 아마 더 이상 인간이 에, 로봇 이런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지노선이 넘지 않겠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뉴스에서 보게 돼요. 뭐 사람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살지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한다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먼 훗날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이렇게 그날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말하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돌로 만든 거, 그렇죠? 지금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런 돌상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상한테 절한다라고 하는 환상을 봤는데 지금은 말하는 우상이 지금 뭐 현실화되잖아요. 로봇이. 그런데다가 요새 뭐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종교계도 스님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굳이 로봇이 다 설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뭐 설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뛰어나게 할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요새는 인터넷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모든 자료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설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AI 시켜가지고 야 설교문 하나 작성해줘 그러면 아주 그냥 뛰어난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 읽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뭐 스님이 뭐 설법을 하는 것도 그 수많은 스님들이 고스님들이 한 걸 인터넷 자료로 다 들어가서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데 뭐가 어렵냐.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런 게 발달되다 보면 마지막 때, 아, 그 성전에서 말하는 우상이 내가 하나님다 라고 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주변적인 상황을 보면,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좀 이렇게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27장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 중심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 있고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이에요. 두 동산이 이렇게 동산이야. 어, 뭐 아주 한참 올라가는 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지막한 두 가지 산이 있고 중간에 이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명한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그 세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세겜 땅.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그 무덤을 만들어준 그게 이제 세겜 땅이고 또 유명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 땅 근처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지금은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 알죠?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말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리에서 뭐 경계선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서 밖에 나올 수 없고 그런 웨스트뱅크 지역의 그 지역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굉장히 지금은 아주 충돌이 심한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두 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반반씩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데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27장을 보면 뒤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내릴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답변을 하고 또 그 뭐 17절 18절 끝절까지 쭉 보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내릴지어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저주의 내용을 상세히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 그리심산에서 어떤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느냐라는 축복의 내용은 없어요. 물론 28장에 들어가면 짧지만 이렇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게 복이라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27장에는 이 복을 선포하는 장소는 있는데 복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7장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축복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27장과 28장은 뭐 축복과 저주를 같이 다루는 내용 같은데 전혀 다르죠. 28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그 내용과 저주를 내리는 그 내용이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27장에 가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두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보통 세상에서도 자, 축복을 받아야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없죠.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축복을 받죠. 그렇죠? 뭐 신 앞에서 뭐 제물을 드린다든가 뭘 바친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옛날에 그 세상 신 앞에서 뭘 바쳐요? 인신 그 예물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바쳤잖아요. 예? 임당수의 심찬이가 왜 빠져 죽었어? 예? 축복을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대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신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보게 되죠. 뭔가 행위를 해야지 축복을 받아요.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없어. 자, 저주는 뭘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뭐 무당한테 찾아가서 저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고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그런 뭐 상대방이 아파하고 막 그런 장면이 우리 드라마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실제로 그러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축복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은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뭔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축복을 받겠구나 라는 게 딱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주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왜 나는 뭐 저주받을 뭐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래야만이 이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축복이라는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는 축복을 뭐라고 하느냐? 국어사전,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서 축복은 행복을 비는 행위죠.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주는 행위예요.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 자, 그런데 축복할 때 보통 축자도 마찬가지고, 복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납신이라는 게 이렇게, 부호가 들어가죠. 납신은 뭐, 신한테 받는 거예요. 부유한테. 그러니까 보통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적인 의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빼놓고 보통 한자 용어에서도 하늘로서부터 어떤 신적인 거, 아주 신령한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는 개념이 그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복 주는 건 그건 복 같지 않아. 그런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예? 내가 누구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복 좀 빌어주시오.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뭐 무슨 대행자라든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 밑에 가서 복을 받는데 그 종교 지도자한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스님한테 가서 우리 나 좀 축복 좀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스님이 축복을 해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그 스님이 아주 믿는 그 부처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람이 대행을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신부나 뭐 교황한테 축복을 받는 머리 좋아지고 축복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위의 신적인 존재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목사한테 가서 나 좀 축복 좀 해주시오. 그러면 그 목사가 축복한다고 생각하면 안 가죠. 그 사람이 믿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빌어서 나한테 좀 복 좀 빌어주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축복은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행위.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푸닥거리 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푸닥거리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 무당이 푸닥거리 하니까 그런 단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신적인 개념, 무당들도 자기가 믿는 어떤 뭐 신한테 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저주도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가 언제서부터 내려졌느냐?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했죠. 첫째 날 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 그다음에 뭐 해, 달 뭐 이렇게 넷째 날서부터 해, 달, 별 그다음에 다섯째 날 뭐예요? 비로소 생물들을 생물들을 뭐 육축 그다음에 바다의 뭐 생물들 이렇게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달한테 복 주고 뭐 해한테 복 주고 뭐 하늘, 바다 이런 거한테 복 준 적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아, 1장 22절 봐요. 자, 1장 20절부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드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죠?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한테 모든 바다의 육축, 바다의 어떤 생물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뭐 네발 달린 짐승들 다 창조하시고 그들한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예? 그들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니, 바다의 그 고기들 보면, 동물의 보면 얼마나 많아. 예?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뛰어나는 그 생물들 찍어놓은 거 보면 엄청나죠? 그게 하나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뭘 주셨죠?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 이거 똑같은데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까지 주는 복을 받은 게 최초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 바뀌었죠? 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뭘 저주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이, 아담과 하를 저주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잘 저주하나요? 내쫓지 저주는 안 하지. 에? 뭐 매를 들어서 징계는 하지 저주는 안 하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을 저주를 했잖아요. 너는 종신토고 흙을 먹을지니라고 해서 뱀을 저주하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까지 저주를 내린 거예요. 신명기 11장은 뭐죠? 신명기 11장. 자, 신명기 11장 26절. 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두 가지를 놨죠.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과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로서부터 내려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누군가 저주한다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지금 중동에서 계속 그냥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을 돕는 편이 있죠. 이스라엘을 돕는 쪽 나라들이 있죠. 어쨌든 잘 돼요, 안 돼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을 도왔던 주변 아랍 나라들 별로 흥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워도 함부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악에 바친 이란만 그냥 줄곧. 그래서 악의 축이지. 예? 역사 속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저주하는 나라가 있다, 이스라엘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뭔가 해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랬지만, 나중에 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역사였어요. 왜? 축복과 저주의 고난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이 축복과 저주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 저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유교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축복 중에서 오복이라는 게 있죠. 그 오복. 뭐, 장수하는 복, 부유하는 복, 이게 부자가 되는 그런 복. 그 다음에 뭐, 덕이 많은 그런 복. 그 다음에, 늙어서 죽을 때, 뭐, 고명종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죽는 거. 또 거기에 또 하나 끼는 게 이빨 좋은 복, 뭐 치복, 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뭐 처복,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너무 유치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랑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거야. 저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작 세상에서 저주해봐야 뭐 어떻게 죽이는 것밖에 더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저주하라고 해서 그 주변 그 이방 민족이 거짓 선지자 하나를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시키려고 한 적 있죠? 유명한 발람 선지자. 발락 왕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불 바꿔서 뭘로 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죠. 아니 어떻게 사람 입을 바꿔서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안 돼요. 막 눈으로 그냥 막 쏴가지고 축복 내려줄 수 있어요? 예? 귀를 문대면 뭐 축복이 내려지나? 세상에서도 무당이 축복과 저주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예? 벙어리 무당 본 적 없잖아. 종교 지도자가 벙어리가 이 입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입을 통해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말로 해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되고, 저주도 너를 저주하겠다. 말이 입에서 나와야지 그게 이제 실효성이 되는 거지. 뭐 글로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저주도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28장 다음 주 한번 다뤄볼 건데 신명기 28장 잠깐 한번 보죠. 자, 신명기 28장 45절 보세요. 자, 신명기 28장 53절부터 내려볼게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게 되면, 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저주를 받느냐? 너희 대적들이 몰려와서 너희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다. 이런, 어? 이제 저주의 말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 연우 어떻게 잡아먹을 거야? 어? 먹을 것이 없다고 연우를 잡아먹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지.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내 말에 불순종해서 결국 저주의 길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저주의 결과를 당할 거냐. 지 자식까지 잡아먹는데 오늘은 이 집 거 잡아먹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 자식을 숨겼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지경까지 갈 거다라고 저주의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대로 된 것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인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6장. 열왕기 하. 열왕기 하 6장 24절. 자,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 아람 족속이 쳐들어와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 저 세계 지금 예?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족속한테 포위를 당했는데 자, 포위를 당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악이 조금 더 지나가서 28절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러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아니 실제로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불순종해서 덕길로 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주를 받느냐. 네 자식까지 삶아 먹게 되는데 그것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이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서는 실질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살았을 때, 마지막 7년 환란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라는 것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이 자세히 기록돼 있죠. 그럼 이건 이스라엘 뭐 애를 삶아 먹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7년도 환란 속에서 닥칠 고통이라는 거. 아파도 죽지 못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때가 7년 환란 때야.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럼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성경 역사를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축복받았죠. 이삭 축복받았죠. 야곱 축복받았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요셉한테 야곱이 축복할 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불렀잖아요.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일방적으로 부른 걸 얘기해요. 자,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걸 그냥 다 누리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 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전히 자아가 남아서 자기 중심이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누리면 되는데 또 자기께로 살아가려고 해서 결국은 제대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갈등하는 그런 육의 모습, 영의 모습, 육과 영의 어떤 교차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실제로는 누구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게 되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를 했어요. 축복의 중심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나는 안 믿겠다. 우리는 안 믿겠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부를 해서 그 복이 누구한테로 넘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한테 넘어온 거예요. 복이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예? 복의 개념이 다르죠? 저기 뭐 장수하는 복, 뭐 부자 되는 복, 뭐 이런 복이라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스라엘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복을 굴러들어온 복을 이제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우리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자, 그러면서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가 복을 선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서는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또 뭘 지키래요? 여전히 또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십계명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법을 법 있게 써야 되는데 자꾸 축복의 통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못 받지. 자, 그다음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주는 누가 받아요? 성경에서 저주받는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기 갈라디아서 손잡고 다시 볼 거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자, 1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세상에서는 누굴 믿어요? 사람 믿잖아요.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부모님 안 돼. 선생님 안 돼.
누구 뭐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인데 안 돼. 여기는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해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 받는다고 하니까 반드시 받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안 돼. 두 번째, 갈라디아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야,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끝이야. 그런데 받았는데 엉뚱한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도 많죠. 이게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야.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이건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처음에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게 나가는 거는 다른 복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겠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밖에 변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이 식을 수는 있어요. 그건 끓이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 아, 난 주님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요. 주님과 난 함께하기 싫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선을 그어서 난 안 받겠다라는 거. 그럴 때는 저주밖에 없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고난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게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뭐 교황이 축복과 저주권이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이 세상 뭐 무당도 어떤 세상의 존재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과 고난을 축복과 저주의 고난이 있어요. 다만 이제 구원받은 뭐 목회자나 구원받은 뭐 전도자나 이런 사람은 대리자로서 축복을 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또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로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고난이 있어서 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는 성경에 기록된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성경 이 내용이 보면 모든 거에 이런 게 딱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축복의 내용이든 저주의 내용이든 오직 기록된 성경 내용에서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 축복받다, 저주받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직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 지금 오늘 다뤘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 한번 더 계속 연이어서 들어보시면 축복의 또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사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축복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저주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저주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식구들 저주의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바로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내 마음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또 무관심이나 또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모습 때문에 자칫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거스리는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